천국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에 선교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일본 중산층 40대에 이르는 자매님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예수를 개인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자매님에게 예수를 전도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시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기에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을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 한국이 일본에 엎드러지면 코 닿는 데 있는데 한국을 모르다니요. 그러니까 자기 모른대요,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 그 다음 날 또 다른 자매님에게 예수를 전도하게 되는데 내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압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아니, 한국을 몰라요. 대만은 아는데 한국은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무관심한가, 일본의 중산층쯤 되면은 한국은 아예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갇혀 있으면서 가장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와 같이 가장 늘 듣고 그 가운데 사는 복음이 무엇인가 물으면 당황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또 그 속에 생활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요?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천국 복음은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관심을 가지고 부귀영화, 공명과 쾌락을 어떻게 누릴까 그것만 관심하고 살다가 취생몽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고 설명하기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의 결과로 온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이란 것은 그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과학인데 아무 원인 없이 우연히 거대한 폭발이 우주에서 일어나서 오늘날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이 왜 일어났나요? 왜 우연히 일어났나요? 성경은 여러분 오히려 이 우주와 만물의 생성에 관해서 지극히 타당성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잠잠코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반드시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지자를 일으키고 제사장을 일으키고 왕을 일으켜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으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이처럼 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고집 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복음의 기초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출발은 적은 아미바에서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의 조상을 원숭이나 아메바에 돌리는 현대 다윈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어떻게 사람이 아메바에서 발전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증명을 해도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된 그 과정에서 변화된 화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화석을 발견했지만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은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그렇게 비천하게 아메바의 벌레에서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고 고귀하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체 속에 살고 있고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참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원래 뿌리는 하나님께 있지 아메바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온 세상이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마치 미친 짐승처럼 뛰어가는 이런 것이 역사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비록 마귀가 반역해서 우주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악과 반역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섭리하셔서 그것을 변화시켜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은총으로 화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인물도 역사의 키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주권자로 만들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과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복음의 종결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아들도 없으며 아들 없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사자와 생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복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는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천지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복음,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복음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살아도 왜 그것을 누려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들에 대한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육신시켰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동정제에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상관할 것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윤리와 도덕 강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아담의 씨를 받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철학가는 될 수 있고 종교가는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인이요 아담의 씨앗을 받았었으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담을 심은 자는 아담 같은 죄인이 태어나지 의인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조상이 아담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 합니다. 이러므로 창세기에 이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곧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됩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잉태되었고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었습니다. 그럴 때 벌거벗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양심이 벌거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요 구약 47년 동안에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아셨다가 33세 가장 삶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가 쓴 대속의 아름다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즉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즉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호행을 하고 혹은 물질을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우린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회개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담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슴에 인쳐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여 줍니다. 마귀의 그 갈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도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미워하십니다. 병의 뿌리는 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병을 미워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도말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절망에 처한 인류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낭패에서 승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최후로 죽음을 격파하고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지날지라도 무덤에 거하지 아니하고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은총을 주님은 대속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모든 부면에서 은혜를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복음은 또한 재림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영원히 종속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피 묻은 역사, 죄악으로 얼룩진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짓밟고 그 역의 생활을 하며 서로 살인하고 도적질하며 물고 찢고 인간을 서로 죽일 수 있는 거대한 무기 창고를 만들어놓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고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셔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천신지 영원무궁세계를 만드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를 상속으로 받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호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삶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절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 복음 중에 마지막은 성령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의 계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그 눈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영적인 세계의 계시자로 와 계신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우리 지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 오사카에서 우리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 어머니의 맏딸도 예수 믿고 막내딸도 예수를 믿는데 중간에 있는 아드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드님은 의사 선생인데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니까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 집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날 보고 조 목사 돈이 제일이요, 돈이 제일이요. 하나님 보았어? 예수님 보았어? 그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돈 벌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돈 마귀가 들었어 하는 말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기도해 주려고 하다 나 돈 잘 벌게 기도해 주시오 그럽니다. 전도하다가 말고 한 3년 만에 난 버렸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일본에 가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와 누님과 누이 동생이 10년을 두고 하나님이여 멸망할 우리 오빠를 구원해 줄 수 없으시니까 갑자기 금년 연말에 들어와서 그가 하는 말이 앉아도 하나님 생각, 서도 하나님 생각, 자도 하나님 생각, 깨도 하나님 생각, 자꾸 하나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몸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조 목사 탭을 구해가지고서 탭을 한 100개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구주인 것을 환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성령이 밝은 빛을 비추니 계신 것을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턱 마음에 강제로 모시게 되시니 이제 괴로움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옛 세상에 살던 그 미련과 인연이 얼마나 깊었던지, 자, 하나님을 따라자니 세상이 울고 세상을 따라자니 하나님이 겁이 나고, 이래서 고통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내 고민을 모릅니다. 목사님은 17살에 폐병 걸려서 18살에 회개하고 그때로부터 교회 가운데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언지 모르잖아요. 몰랐으니 믿기가 편하지요. 그러나 나는 40평생을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수많은 여자들도 농락을 하고 세상의 육체의 쾌락이란 다 누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니 세상이 놓아줘야 말을 하지요. 세상이 내 목덜미를 잡고 잡아떼기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그리워 내가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서 한번 걸어가 보니 옛날은 안 그런데 죄 요거만큼 짓고 재미는 요거만큼 보고 막 괴롭기는 이거만큼 괴로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웃자다 이렇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가자니 괴롭고 하나님을 따라가자니 세상이 울고 날 좀 살려주소.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요새 사무실에도 안 나가요. 왜? 사무실에 나가면 자꾸 세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겁이 나서 집에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눈만 떼면 또 탈할 것이면 겁이 나 못 견디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제 타락 못하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시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당신 예수께 단단히 잡혔다고. 이제는 도망치라가는 박살이 난다고. 아유, 그런 협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협박이 아니라 참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고 기왕 이제 믿은 짐에 목숨을 바치고 나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 꿀 앉혀놓고 저하고 임시현 장로님하고 안수를 하고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라니까 성령 달란 말은 안 하고 내 죽네,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나는 어찌하지, 아이고 나는 어찌하지. 아니 성령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성령은 내놓고 지금 내가 죽겠다고. 지금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30대 40대 이상 나오시는 우리 남자 어른들 정말 귀하구나. 이 세상 죄악에 짜렸다가 이 세상 죄를 떨치고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정말 귀하구나. 남자들 세계가 여자들 세계보다 더 죄에 발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남자들이 와글와글, 천당은 여자들이 가득가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오셔서 결함과 나의 성회 속에 성결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 성결함이 있나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결함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던데 이제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타는 고통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괴로움 당하고 두 번 괴로움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성결의 역사를 가져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격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성령께 잡혀있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변화를 안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 있게 믿고 증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만 성도를 돌봐야 되지요. 시간만 나면 5대양 6대주로 늘 전도댕겨야 되지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시간쯤 기도를 하려니까 모든 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러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30년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날 따라서 30년 동안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늘 새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다니면서 높고 낮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다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천재가 만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이라도 공부 좀 하려고 나오면 그만 몸이 지쳐가지고서 책 들고 있으면 얼마 있다가 자꾸 책 보고 절만 하고 맙니다.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 자신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이 되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한하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꽉 들어 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그때마다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머릿속에 지혜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알았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불황무식한 어부들과 세리들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람 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내게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받자 일어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여 300년 만에 그 로마를 무릎을 꿇어뜨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조장구역장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교육도 없고 입담도 없는데 어때 조장구역장 했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조장구역장으로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킵니다. 나중에 예배를 피라고 오면서 고개를 갸우따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한 줄 몰랐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희를 너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생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속에 와 있으며 우리의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하려 해도 미움이 많고 마음에 평안하려 해도 불안과 공포가 많고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많고 연약함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불안과 공포를 평안으로 이겨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강하게 변화시켜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수 마귀는 와서 아버지의 복음은 믿어라, 아들의 복음도 믿어라, 그러나 성령의 복음은 믿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매개체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아들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성령을 째껴버리면 우리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수 마귀는 성령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형식과 의식만 남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주의나 신신학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정치 도구화하고 정치를 사회 개혁의 수단으로 삼고 천국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성령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아버지에 대한 복음이요, 아들에 대한 복음이요, 성령에 대한 복음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모두 골고루 알아서
3분의 1만 믿지 말고 3분의 2만 믿지 말고 전체를 믿으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 속에 살며 이 완전한 복음을 온 천하 만국에 전하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순식간에 세상은 지나가고 인생은 추푼 낙엽처럼 떨어져서 육체는 진흙이 되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의 복음, 아들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믿고 참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